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60대 여자분들이 카페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얘는 아침부터 수영장 가서 운동한다고 하고 에어로빅 한다고 그러고, 점심때는 미장원 갔다가 동창들 만나고 수다 떨고 쇼핑하고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속상해.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야, 난 우리 딸이 너무 시집 잘 간 것 같아. 신랑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아침부터 그냥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고 또 에어로빅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아이 너무 결혼 잘한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사실은 며느리나 딸이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며느리를 볼 때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밖에서 돌아다니는 살림 팽개치고 싸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미흡고 증오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수업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8절을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ure in heart로 되어 있거든요. pure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도 바로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온 재앙이었고, 지금 기후 재앙에 대한 미래 사회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재앙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경고하고 있고, 가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은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오염이잖아.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거 보세요. 철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기에 무슨 부패가 있고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무슨 개들이 거짓말하고 그런 부패한 것이 어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이 2020년 연말에 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 총 158만 건의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 2위가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34만 8천 건이 교통범죄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사기 범죄가 34만 7천 건이라고. 여러분도 늘 느끼지만 이 사기 범죄가 점점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규모도 커지게 되고, 보이스피싱, 야, 얼마나 무서운,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지. 요즘은 사이버 범죄까지 등장해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범죄가 이 지구촌을 지금 점점 덮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해외 도피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 가지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알물이 화로운 거 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루하루 얼마나 지옥 같은 날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결할 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인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많은 이런 병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병들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흑사병, 전염병 대단했잖아, 그죠?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유독 유대인들만은 이 전염병에서 거의 걸리지 않고 치사율이 거의 낮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위생 습관 때문에. 여러분, 중세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 우리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만은 손을 하루에 최소한 9번 씻어야 된대요. 왜? 뭐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씻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전염병을 여러분이 예방할 수가 있다면, 아니, 손이 깨끗한 것만 해도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주시는 복은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전염병을 예방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집단속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인데, 이 마음 단속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미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음욕이 오고 불신앙이 찾아오도 마음의 문을 단속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이런 불신앙의 생각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잘 지키는 것.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하게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결하면 행복 없잖아, 그죠? 그러나 화려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거기에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에게 오셨던 손경민 목사님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송 같이 불러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거 뭐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은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설교노트 2번에 있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마음이란 인간의 내면에서 지식, 감정, 의지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주체, 또는 인간의 사고와 종교적, 윤리적 행위를 일으키는 원천,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 한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 찬송한다, 교회 봉사한다, 사냥대 선다, 여러분이 그 모든 행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 나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 왔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로이로, 그 뜻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보면 주로 제사 드리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사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손을 씻고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제물 가운데도, 동물 가운데도 다리가 부러졌거나 눈이 멀거나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정화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슬픈 일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에 후련한 정화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될 때에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93세까지 사셨는데, 눈이 어둡고 또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안경 알을 자꾸 만지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그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늘, 세상이 훤하게 보인다. 늘 그러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죠? 안경도, 아무리 좋은 안경도 지저분하면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가, 바르게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걸 닦아야만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까?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답해보세요.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흩어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야? 내가 어떻게 마음 청결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행복이 와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청결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존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니까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연결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다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마음이 더러울 때 음란한 생각이 든다, 나쁜 짓을 했다, 사기쳤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도가 안 되잖아. 그죠?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피터슨 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5장 8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청결보다는 보이는 외면의 청결만을 보고 있고, 외모 지향주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늘 외모만 보고 따지고, 그러니까 취직하려면은 뭐 얼굴 성형도 해야 되고, 뭐 친구 만나려면 또 있는 체하고 좀 그래야지,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외모를 좀 따듬고 여러분들이 화장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청결하게 한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다운 행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고 야단친 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은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번지르하는, 속에는 불신앙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다니는, 마태복음 23장 20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 뭐와 같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은 똥통보다 더 더러우면서 겉은 교양으로, 겉은 외모로, 겉은 여러 가지 교양으로, 외모로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것, 주님은 다 아시잖아, 그죠? 주님은 그런 삶을 혐오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특별히 매스컴에 지금 그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빠지면 자녀들이 죽건 살건 성폭행당하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은 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1장 7절 읽어요. 시작. 그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부모들이 울면서 매질하면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10대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변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어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의사당에 들어가서 발표하다가 중간에 그만 너무 긴장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그 이후에 그는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이 젊은 변호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너무 더럽힌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살 충동 가운데 몇 번이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변에 셀 식구들이 믿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아니야,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당신의 모든 허물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형제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이 시끌쟁긴 크리스천들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무려 10년 만에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는 이 보혈을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찬송시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25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불러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어디에?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너무 높게 잡아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2절에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에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이분이 십자가 앞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그를 해방시켜준 말씀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무엇이고 그 샘이 열린다가 무슨 말이냐? 그는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깨달았어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그 샘이 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순간에 보혈이 흘러 터지게 된, 보혈이 넘쳐 흐르게 된 보혈의 샘이 흐르게 되어서 그 보혈이 내 심령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고 구원받은 삶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부모님들 불렀던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 알지 않아요? 자녀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을 정하게 하시는, 정하게 되겠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이 씻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더러운 생각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 무엇과? 말씀과 눈치가 빠릅니다. 예.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니까요, 우리 몸의 눈은 하루에 25,000번씩 깜빡거린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깜빡거리냐면,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와가지고 안구를 씻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먼지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 내가 깜빡깜빡 하면서 우리 안구를 정화시켜주니 너무 고마워. 이 글을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글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동안에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원망과 음란과 정욕과 수많은 죄악들이,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이런 죄악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러 갈 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치 눈이 깜빡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깜빡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 같이 아멘.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지. 못 이겨요. 잠깐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말씀 읽으면 죄의 유혹이 사라지게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특세 지나고 기도 안 하는 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더러운 생각 가운데 유혹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새벽을 깨우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다 정화시켜 주시는, 카타르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참전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님, 여러분 김광석 장로님 그분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제조한 약이 무허가라고 하는 판결이 나서 보건범죄 단속범에 걸려가지고 법에 걸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대요. 그래서 도피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대요. 절간에서 숨어 지내는데 신문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신문이고 보는데 신문 내용을 보는데, 자기 얘기가 왜 신문 거기 나와 있는 거야? 부도 나가지고 그런 얘기다. 신문을 부여잡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데 그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이 뻥 터지게 되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확신처럼 다가오게 되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인 참존을 설립하고, 참존이 왜 참존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참존 화장품, 나는 여기에는 지배인으로 나는 일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최고의 품질로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지금까지 섬기면서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잖아,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여러분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미세먼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흙탕물 같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생각을 더럽게 하는, 이때 우리 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우다,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집안의 저주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 덮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유혹 많은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저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마음을 흔드는데 주여 인터넷도 주의 보혈로 붉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분 귀찮다고 눈 깜빡깜빡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여러분 심령을 카타르시스 해야 돼요. 정화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왕이지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지만 그가 늘 하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들 샤워시킬 때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수할 때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불결할 때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송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여 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자리 함께 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주의 피 육체의 정욕으로 이겨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참보혈 주여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어 주의 보혈 우리 주만 믿어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자녀들이 불안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마음이 불결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더러운 마음 모든 음욕과 내 안에 방탕함과 정욕 모든 것들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우리 자녀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 잘 살아라 착한 일이라 100번 만번 해보셔야 되는지 주의 보혈만이 윌리엄 카우퍼 변호사처럼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함께 두 손 다 높이 드시고 오늘 여러분 뜨겁게 한 2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내가 불결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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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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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주님 안에 찬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도 주여 보혈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결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유혹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찌하오리까. 주여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나 주의 보혈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보혈로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할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찾아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도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렵고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주여 말씀과 기도로 청결한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정 하나님 더러운 전염병 온갖 더러운 죄악들 우리 가정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더럽고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하지만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한 삶 살아드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